오늘은 사사기 17장, 18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단 지파 사람들 얘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17장이랑 18장 얘기가 연결돼 있어요.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미가가 어릴 때 엄마 돈을 훔쳤나 봐요. 은돈 1,100냥을 훔쳤는데 그때 이제 아들이 훔쳐간 걸 모르니까 엄마가 이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를 했대요. 저주를 받아라. 보통 그래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바로 내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사실은 그 돈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얘야 주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서 저주를 했는데 아들에게 저주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말을 바꿔가지고 복 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하는 건 사실 뭐 어머니 마음이죠. 그리고 그가 은돈 1,100냥을 어머니에게 내놓았는데 엄마가 그거를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 1,100냥인데 그중에 이제 200냥을 꺼내가지고 은장이한테 주고 조각한 목상에 은을 입힌 우상을 만들게 하였는데 그것을 미가의 집에 놓아두었다. 예,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막 우상도 마음대로 만들고 뭐 집에 신상도 두고 뭐 하여튼 막 그런가 봐요. 그냥 지금 이때는 왕이 없어가지고 그냥 자기 좋을 대로 했대요. 그래서 은을 입힌 우상을 미가의 집에 두었고 미가라는 이 사람은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 개인 신당도 있고 이제 완전히 이거는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 신상도 만들고 개인이 이제 에봇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도 만들고 그리고 드라빔 이랬는데 드라빔이 예전에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왔다는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거는 집에 가정에 놓아두는 사람 모양의 작은 우상이래요. 예, 집에 이렇게 사람 모양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놔두고 빌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드라빔 신상도 만들고 그리고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뭐 마음대로 이렇게 하나 봐요. 잘 되기 위해서 그냥 신을 모셔놓고 그냥 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서 완전히 지금은 완전히 빗나갔고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자기 생각이 좋을 대로 했다는 거죠. 네. 선악과 먹은 사람이 자기 생각이 좋을 대로 하잖아요. 그냥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 땅 베들레헴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레위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잠시 살고 있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살던 유대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있을 곳을 찾다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까지 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고 성막에서 섬기고 그리고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각 지파에서 또 성읍을 내줘가지고 거기서 살고 목축도 하고 이런 어떤 이스라엘에서는 그래도 약간 지도자급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찾다가 지금 여기를 미가의 집에 가게 됐다는 건데 지금 이만큼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만큼 그러니까 제사장 성막을 제대로 섬기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 성막에 봉사하는 레위인들에 대한 섬겨야 되고 레위인에게 11조를 줘서 레위인들이 먹고 살아야 되고 이런 개념이 없는 거죠, 지금 완전히. 지금 뭐 자기 집에다가 신상 갖다 놓고 우상 섬기고 이러는데 당연히 성막에 가서 뭐 11조를 내고 이런 개념이 당연히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거의 뭐 떠돌이가 돼가지고 레위인이 돌아다니는 이런 상태가 된 거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의 상태가 어떤가를 보여주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미가가 그에게 물었다. 어디서 오시는 길이요? 이렇게 하니까 레위 사람인데 있을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레위인은 제사장이 될 수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그럴 거 아니에요. 레위 지파가 제사장 된다는 건 알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게 우리 집에 살면서 어른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시오. 이렇게 했어요. 1년에 은돈 10량을 드리고 옷과 먹을 거리를 드리겠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은돈 10량, 1년에 은돈 10량을 준다는 건 아주 이게 작은 돈이죠. 한 달에 은돈 한 냥도 안 되는 양이니까 그만큼 제사장에 대한 대우가 형편없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다른 지파는 다 기업을 받았잖아요. 다 기업을 받아서 땅에 있는데 레위 지파는 사실은 기업이 없으니까 어떤 지파에 가서 그 지파가 주는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 곳이 없고 아주 그러니까 신세가 정말 처량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부패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 섬기는 레위인이 위치가 이게 정말 불쌍한 상태가 된 거죠, 사실은. 인정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고 이런 떠돌이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레위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니 그 젊은이는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 그의 집에서 살았다. 그래서 미가는 자기가 이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주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네, 이렇게 정말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해도 이걸 뭐 뭐라 할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 같고 그냥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범죄하고 있으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간섭하려면 이걸 다 멸해버려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두고 보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8장입니다. 이제 단 지파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서 아직 그들이 유산으로 받을 땅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자리 잡고 살 땅을 찾고 있었다. 아이고, 앞에서는 레위인 청년이 자기가 살 땅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이번엔 또 단 지파가 살 땅을 찾고 있네요. 지금 단지파가 여기 보면 유산으로 받을 땅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했는데 받을 땅을 얻지 못한 게 아니에요. 얻지 못한 게 아니고 받은 땅을 뺏겼죠, 사실은. 거기 아모리 족속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 땅을 뺏기고 자기들은 뭐 산으로 들어갔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사사기 1장에 보면 아모리 자손은 단지파 자손을 힘으로 산간 지방에 몰아넣어 낮은 지대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 아모리 족속이 너무 강해가지고 여기 지금 뭐 거인족도 살고 있고 막 이런 땅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강해가지고 단지파가 이제 산속으로 이제 쫓겨 들어가고 거기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살 땅을 찾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주신 자기의 기업을, 자기 땅을 뺏겨버린 거예요. 대적에게, 적에게 뺏겨버린 거죠. 도리어 쫓아내라고 거길 보내줬는데 자기 안에 있는 대적을 쫓아내고 완전히 회복하라고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줬는데 그 땅을 지키지 못하고 도리어 패배하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싸우지 못하고 쫓겨가지고 지금 산간지방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내려오지 못하게 했다 이런데 아예 겁나서 내려오지도 못하는 이런 지경이 됐으니까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다른 땅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그래서 단지파 자손은 용감한 사람 5명을 뽑아서 땅 정찰 임무를 맡기고 땅을 탐지하고 살피도록 보냈다. 그래서 그들은 에브라임 산간 지방으로 들어섰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하룻밤을 묵었다. 미가의 집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그 젊은 레위 사람의 억양과 말씨를 알아듣고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누가 그대를 이리로 데려왔습니까? 그대는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미가가 나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나를 고용하여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네, 제사장을 고용해가지고 대가를 주고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죠. 네, 이런 일이 아마도 이때는 공공연히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개인 지배 제사장으로 아마 레위인들이 할 일도 없고 지금 어떤 위치가 없잖아요. 성막도 제대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각 지파에 흩어졌지만 이게 제대로 자기들이 대우를 못 받으니까 뭐 땅도 없고 기업도 없고 밭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뭐 이러니까 아마 많은 사람이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할 일도 없고 힘든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고 근데 이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은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떤 집안, 좀 괜찮은 집안이겠죠. 그래도 좀 부유하고 이런 집안에서는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고용하고 이런 일이 아마 비일비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고용하여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성막에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 제사장,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성막은 하나가 있고 이런데 이게 굉장히 고귀한 거잖아요.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지금 실로에 이 성막이 있는데 거기서 섬기는 이 제사장이 굉장히 고귀하고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칭송받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러니까 그런 성막을 우리 집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이게 많이 내려와서 지금 완전히 부패한 상태니까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을 우리 집에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결국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성공할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이 사람은 모르죠, 사실은. 이거 지금 우상 섬기는 집의 제사장이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알 수 없는데 이제 이렇게 물었고, 그리고 이 사람도 그냥 평안히 가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이 말을 누가 못하겠어요. 이거는 그냥 덕담, 예, 그냥 덕담해 준 거예요, 덕담. 예, 이건 뭐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죠. 지금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면 단지파에서 떠나기 전에 그 대제사장에 가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땅을 찾으러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야죠. 하나님 직접 물어봤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 그 땅을 지키라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땅을 찾으라 하든지 뭔가 했을 건데 자기 마음대로 지금 떠났거든요. 이건 하나님 뜻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다 기업으로 나눠줘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 단지파에게 준 땅이 있잖아요. 일단은 그 땅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그 땅이 좁으면 우리가 다른 땅이 더 필요합니다 하면 어디를 뭐 가서 또 뭐 정복해라라든가 어디를 개간해서 거기를 땅을 차지하라든가 하겠죠. 그리고 지금 이방 족속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어떤 족속을 치라고 하든가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전혀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물어보지 않고 갔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그냥 자기 생각이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완전히. 네. 그래서 그 다섯 사람은 길을 떠나 라이스로 갔다. 라이스가 그때 저 위쪽, 이스라엘 저 위쪽에 있는 거기 그 레센이라고도 하고 라이스라고도 하는 그런 땅인데 그들은 그곳 사람들이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시돈 사람들처럼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주 평화로운 땅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아주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는 어느 누구도 권력을 쥐고 그들을 해치는 자가 없었다. 예. 참, 참 좋은 땅인데. 근데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 볼 때는 이방 족속이니까 진멸해야 되는 족속이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갔어야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땅에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마디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 가라 이러면 진멸해도 돼요. 뭐 아무리 평화롭게 살든. 왜냐하면 선악과 사탄의 세력이니까. 근데 지금 물어보지 않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들은 시돈 사람들과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느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다. 그러니까 아주 평화롭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살고 있는 거기를 찾아가서 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5명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어서 가서 그들을 치도록 합시다. 우리가 본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망설이지 말고 빨리 쳐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가 거기에 가기만 하면 넓은 땅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 백성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가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온순하고 평화롭고 정말 뭐 싸움 이런 건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니까 아 이거는 뭐 능히 우리가 와서 치면 이기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신 땅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들이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용맹하면 아무리 족속하고 싸웠어야죠. 아무리 족속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은 아무리 족속이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단지파가 살고 있는 그 땅이에요. 하나님이 넘겨준 땅을 회복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아주 평화롭게 살고 있는 그 땅을 왜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이냐고요. 아, 저는 정말 좀 이상해요. 하나님 뜻으로 갔으면 뭐 그것도 괜찮은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단지파 가족들 가운데서 600명이 무기를 들고 소라와 에스디올에서 길을 떠났다. 그러니까 지금 단지파가 거기 살고 있는데 이제 대부분은 거기 남았겠죠. 600명이 떠났다 하니까 거기 있고 이제 600명이 거기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유다 땅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까지 가서 진을 쳤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하네단이라고 부른대요. 마하네단. 이거는 단지파의 군영이란 뜻이거든요. 단지파가 거기서 진을 쳤다 이런 말이죠. 그들은 그곳에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으로 올라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그래서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그 5사람이 같이 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어느 한 집에 가면 은을 입힌 목상이 있고 그리고 드라빈과 에봇도 있고 제사장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걸 훔쳐와라 이런 뜻이죠. 이거 지금 있잖아요. 진짜 난장판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잖아요. 미가는 같은 동족이거든요. 동족의 집에 가서 물건을 훔쳐온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단지파 자체 내에서도 뭐 은을 입힌 목상, 드라빈, 에봇을 왜 못 만들겠어요? 그게 왜 없겠어요? 근데 도둑질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 정탐 왔던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은을 입힌 목상과 에봇과 드라빈과 구워 만든 우상을 이제 다 챙겨왔고 그리고 이 제사장이 왜 이렇게 하냐고 이제 물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무 말 말고 우리를 따라 나서시오. 우리의 어른과 제사장이 되어 주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집에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야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소. 네, 이렇게 이 사람도 참 제사장도 다 타락했어요. 사람도 타락하고 지금 미가라는 사람 그 집도 타락했고 단지파도 완전히 타락했고 이 제사장 청년도 타락했고 신이라는 게 없잖아요, 지금. 막 마음대로 강탈하고 막 훔치고 그리고 이 미가 집의 제사장이 됐던 이 사람은 그 집에 지금 그 집에서 그래도 잘해줬을 거 아니에요. 자기를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대우도 잘해줬을 거고. 이런데 그냥 한순간에 배반해버리는 거죠.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소?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 들어보니까 괜찮죠. 당연히 괜찮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같이 따라 나섰다 이거죠.
그래 이제 가니까 이제 미가하고 마을 사람들이 따라 나왔어요. 훔쳐간 걸 아니까 이제 왔겠죠. 그러니까 이 단지파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기에 이렇게들 모여서 오시오. 이렇게 해요. 지금 600명이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훔쳐가지고 나오는데, 마을 사람들이 왔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너무 뻔뻔하게 무슨 일이 있기에 이렇게 모여서 오시오. 아니, 훔쳐가니까 지금 왔지. 근데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내가 만든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 가면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이렇게 이제 따져 묻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파 자손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거요. 이 사람들이 성이 나서 당신들을 치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의 생명을 빼앗을까 염려돼요.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 완전히 협박이죠. 가만히 안 있으면 죽일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마 더 막 난리를 쳤으면 죽였을 거예요.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죠. 예. 아우, 이거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아무리 타락해도, 아우, 이렇게까지.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가는 상대가 자기보다 더 강한 것을 알고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갔고, 단지파 자손도 가던 길을 갔다. 그 다음에 이제 단지파 자손은 미가가 만든 신상과 함께 그에게 딸린 제사장을 데리고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칼로 쳐서 죽이고 그들의 성을 불살라 버렸다. 그래서 단지파 자손은 허물어진 성을 다시 쌓고 그곳에서 살았다. 그리고 단지파 자손은 자기들이 섬길 신상을 세웠다. 지금 뭐 신상이랑 뭐 우상, 드라빔 이런 거를 지금 강탈해가지고 뺏어가지고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들만의 신상을 세운 거죠.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일을 맡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나중에는 자기들이 이제 거기다 단을 세우고 신상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요나단을 모세 손자인 요나단을 아마 데리고 왔겠죠. 모세 손자래요. 이거 진짜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모세 손자가 이런 이방신을 섬기는 이런 일을 하는 제사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모세 손자조차도 이런 어떤 제안에 넘어가서 여기 가서 제사장이 될 정도로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죠. 모세 손자조차도 대우받지 못하는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지금 막 죄가 가득하다고 봐야죠. 이거는 뭐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아요. 모세 후손이 말하자면 모세 아들이 게르손이고 그 아들이 요나단인데 그 쭉 후손이 완전히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단지파에 가가지고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모세의 자손들이. 야,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네요, 진짜. 모세가 알면 진짜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인 것 같아요. 모세가 알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마 가나안 땅으로 막 걸어오지 싶네요. 너무나 이거는 그렇게 내가 당부를 했는데 그렇게 부패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그렇게 정말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 자손이 자기 손자가 지금 말로 하면 적그리스도로 지금 행해가지고 완전히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자로 지금 있는 거잖아요. 형상은 제사장이지만 실제는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말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이 단 지파는 결국 북이스라엘에 속하잖아요. 열 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속하고 이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아수르에 망하거든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때 포로로 잡혀가고 이 단 지파는 완전히 그냥 사라져요. 완전히. 그렇게 이제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가가 만든 우상을 그대로 두고 섬겼다. 네, 그래서 단 지파가 다른 단을 섬기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단을 섬긴, 이거는 완전 범죄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건 정말 멸망받아야 될 범죄인 거죠. 그래서 지금 단 지파가 이렇게 온 길을 보면, 처음에 모든 지파가 그 남아있는 적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갖고 함께 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자기한테 고통이 돼가지고, 막, 가시가 되고, 뭐, 찌르는 뭐가 되고,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지키고, 전쟁하고, 싸우고, 막, 이런 일을 계속 반복했는데, 단지파는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살고, 이렇게 밀려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땅을 버린 거예요. 그 땅을 버리고 다른 땅을 찾아갔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이 자기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이잖아요. 지켜야죠, 그거를. 어찌됐든. 내가 그 땅에서 좀 적이 너무 세가지고 힘들거나 어쨌거나, 거기서 힘을 기르고, 어쨌든 그 땅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들은 그 땅을 버리고, 다른 땅을 찾아서 그러니까 힘든 내가 싸우기가 너무 강한 힘든 적과는 싸우지 못하고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내가 이겨야 될 적이 있잖아요. 그 적하고는 싸우지 못해서 도망치고 그리고 내가 보기에 너무나 그냥 아주 쉽게 이길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적에게 가서는 그냥 무자비하게 칼을 휘둘러 가지고 완전히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한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엄청나게 불의하죠. 네.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 정말 싫어요. 그런 사람 정말 싫은데. 그래서 어쨌든 자기들이 그걸 정복하지 못하고 거기서 실패해서 나에게 분배된 땅에서 밀려났어요. 밀려났어요. 이거는 사실은 선악과 먹고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땅, 나라는 육체, 여기서 이제 이걸 지키지 못하고 밀려난 거랑 같은 거죠. 그래,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자기들이 땅을 옮겼잖아요. 다른 땅에 가서 거기에 정착했잖아요. 근데 이게 왜 범죄인가 하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됐다고 했잖아요. 그 잘못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상숭배로 나타난 거예요. 그 땅에 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원래 있던 땅에 있으면 실로가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거기에 성막에 제사 드리러 가기 쉽죠. 가까우니까. 그럼 다른 단을 만들지 않았을 건데 저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멀잖아요. 머니까 내려오기가 힘들고 하니까 자기들만의 다른 단을 만들고 거기서 섬기고 결국은 그게 우상숭배가 된 거죠. 근데 이렇게 한 결과 이 단지파는 영원히 멸망해요.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지파가 되거든요. 그 남북이 나눠져 가지고 열 지파 북이스라엘, 두 지파 남유다 이렇게 돼서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결국 망하는데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완전히 망하지는 않은데 단지파는 완전히 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이 나오거든요. 12,000명 곱하기 12 하면 14만 4천. 그래서 회복된 사람을 14만 4천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에 단지파가 빠져요. 거기에 단지파가 빠지고 거기 안 나와요. 거기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루벤 지파에서 12,000명 이런 식으로 쫙 12지파가 나와요. 이렇게 12지파가 다 나오는데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단지파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는 12지파에서 단지파가 빠지고 레위지파가 들어가고 그리고 요셉지파, 므낫세지파. 그러니까 요셉지파는 에브라임을 말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12지파가 레위지파까지 해서 12지파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 단지파의 제약이 얼마나 큰지 오늘 저지른 이 단지파의 제약은
하나님 앞에 다시 용서받을 수 없는 영원히 멸망받는 죄악인 거예요. 완전히 자기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내 땅을 버리고 다른 땅에 가가지고 다른 신을 섬겼잖아요. 우상을 섬겼잖아요. 다른 단을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다른 단. 하나님이 받으시는 단은 사람의 육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땅, 이 기업은 이 육체예요. 그래서 이 육체를 회복하라는 거거든요. 이 육체 안에 어떤 적이 있잖아요. 적이 들어오잖아요. 선악과로 내 생각으로 적이 들어오면 그걸 내가 물리쳐야 돼요. 내 안에 들어오는 생각이 막 정말 너무나 하여튼 나를 막 이렇게 우리가 왜 생각 때문에 막 헷갈릴 수도 있고 생각이 막 강해서 내가 거기에 점령당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지만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거든요. 그 적을 물리치고 내가 이 땅을 회복해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단은 오직 이 육체구나. 유일한 단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유일한 단은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사람이 가진 이 육체예요. 육체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단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단지파가 다른 단을 드렸다는 것은 다른 우상, 다른 신, 이걸 드렸다는 것은 내 육체 말고 다른 걸 드렸다는 거예요. 다른 걸, 내 육체 말고 다른 거란 건 내 생각밖에 없잖아요. 뭐가 있겠어요? 내 생각, 하나님이 받지 않는 내 생각, 아니면 내 소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주 대단하다고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게 다른 단이고, 이건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않아요. 이건 절대로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구원은 이 육체 안에 있거든요. 이 육체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이것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단인 거예요. 근데 다른 단을 드렸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그 회복의 날에 요한계시록이 완성돼서 회복될 때 절대로 이 사람은 회복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미 육체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내 육체를 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으로 회복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단지파는 이 14만 4천에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게 얼마나 큰 제약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개인이 좀 죄를 짓고 이런 거는 또 용서받을 수도 있고 개인의 문제지만 이거는 단지파 전체의 문제잖아요. 이 제약이 너무 큰 거죠. 전체가 완전히 그냥 멸망했어요. 완전히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사실 다 범죄했는데 근데 단지파는 다른 범죄는 용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다른 단을 우상을 갖다 놓고 다른 단을 세우고 이건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지. 북이스라엘 열 지파가 아수르의 포로가 돼갖고 그때 없어지거든요. 그때 멸망을 한 거는 싹 다 같이 멸망을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영적으로 볼 때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이 나올 때 회복된 자들의 단지파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생명 안에서 단지파는 완전히 멸망했다는 얘기죠. 다른 단을 섬겼잖아요. 단지파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유일한 단은 예수의 십자가예요, 사실은. 예수의 십자가, 그 육체의 죽음, 죽음의 운명 가진 내 육체,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유일한 단이거든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게 예수의 십자가예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 육체의 죽음, 사람의 죽음의 운명, 이게 유일한 단이에요. 근데 여기서 빗나가서 다른 단을 섬기면 이건 완전히 멸망이잖아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로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라는 사람이 회복이 돼서 완전히 그 자리에서 선악과 멸해져서 하나님 쓸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되니까 이것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단인데 다른 단을 드렸다는 거예요. 단지파는. 그러니까 이 다른 단이라는 것은 지금 말로 하면 지금 우리 교회로 하면 신무띠예요. 단지파가 다른 단을 섬겼다는 것은 신무띠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단인 거예요. 육체가 아닌 신무띠로 갈 수 있다. 신무띠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잖아요. 생각이잖아요. 생각. 그러니까 오직 십자가로만 가야 되는데, 십자가 죽음으로만 가야 되는데, 죽음이 아닌 다른 걸로. 죽음 없이 그것만 선포하면 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복음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로 회복이 될 수 없다. 영원히 회복이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빗나간 거예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인데 거기서 빗나갔기 때문에 절대로 회복이 안 된다. 다른 단을 만들었어요. 다른 지파도 다 범죄했고 다 그렇게 했지만 다른 단을 섬기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에 다른 사람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단지파, 다른 단을 섬긴 단은 완전히 멸망. 왜냐면 완전히 그 사람도 돌아올 수가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육체의 죽음, 십자가 외에는 돌아올 길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멸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변질시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죠. 십자가를 뭐 오직 예수의 십자가 육체의 죽음 우리가 가진 운명으로 난 예수와 하나 되고 그걸로 나는 하나님 아들로 회복된다. 이게 복음인데 이게 십자가인데 그게 아니고 신문띠 선포하기만 하면 된다. 이거는 십자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른 단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단이죠. 이거는 회복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회복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앞에 그 왼쪽일 겁니까? 화살 표시 없는 곳은 옛날 단위, 음, 그러니까 붕괴받은 곳, 음, 아, 그걸 말하는 건데, 예, 그렇게 붕괴받았는데, 이 단이 결국은 조금 전에 그런 얘기로 인해서 저 위쪽으로, 예, 제가 보기로는 오른쪽인데, 오른쪽에 화살표 있는 거, 음, 그 위쪽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예, 북으로 올라갔네. 그렇지, 북쪽으로 음,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변방에서 어, 멀어진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있던 곳은 말 그대로 실로에 가깝죠. 바로 옆에 실로니까. 실로는 또 뭐고? 실로는 예, 성막 있는 곳. 아, 이스라엘의 실로에는 진짜 이제 성막이 있는데, 그렇죠, 그 그렇죠. 가까운데도 안 가고 저끼리 단을 새로 만들었다 이거지, 그지? 예, 그래서 저 위로 간 거죠. 예, 위로. 그랬다는 거. 예, 그 어, 어디 단 라이스 나오네, 라이스 주민. 저 그렇죠, 가갖고 나쁜 짓을 했구나. 그렇죠, 그래 된 음, 거죠. 이제. 그렇게 예, 북이스라엘로 올라가갖고 나쁜 짓을 했네. 그러니까 아니, 음, 위쪽으로 올라간 거죠. 북이스라엘로 간 거. 이스라엘의 그래, 북쪽으로. 그죠. 그랬네. 예, 그 어. 중간에 호수 보이잖아요. 이 갈릴리 호수. 음.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변방이 변방이죠, 진짜. 예수님이 어, 위쪽에서 났잖아요, 그죠? 음. 갈릴리 위쪽이잖아요, 여기. 변방. 예, 그 근처인데 그 위쪽으로 올라가 버린 거죠. 예루살렘이 여기 보이잖아요, 그죠? 밑에. 예, 음. 그렇게 지금 예, 아이고, 나는 옮겨갔는데 글자 자라가 모르겠다. 잘 어, 음, 보이죠? 글자가 너무 작게 나오게. 그래 화살표는 보이잖아요, 화살표는. 어? 맞지요? 그래, 그만큼 멀리 북쪽으로 옮겼네. 예? 음, 멀리 옮겨갔네. 그렇죠. 5명이 아까 뭐 정탐꾼 해가지고 찾아가라 어, 해갖고 간 곳이 저 위쪽으로 올라간 거죠. 뭐. 아, 변방 사람들이야 뭐 어떻겠어요? 뭐 정부에 크게 뭐 영향 안 받으니까 뭐 순진무구하게 사는 거죠. 그렇지. 그 어느 나라고. 산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풀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못 되길, 없지. 뭐, 어, 그런 사람들 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자기 성으로 삼은 거니까.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야, 앞에 미가란 얘기 나오고 뭐 얘기 나온 거는 다 단지파가 어떻게 문제가 되었는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음, 미가라는 사람도 등장했고, 레위인 청년도 등장했고, 뭐, 드라빔도 등장했고, 뭐 우상도 등장했고, 이런 분위기를 갖다가 이제, 뭐, 힘입어서 이 단지파가 이제 완전 타락의 길로 가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오늘 이제 하는 건데, 야, 진짜 사람이 진짜 뭔지를 모르면, 야, 이렇게 타락되기가 너무 쉽네요,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뭐고, 아까 그 마무리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 육체가, 육체, 구원은 육체에 있다. 하나님이 받을 따는 육체다, 육체. 야, 하나님 씌우시고, 하나님 사람에게 주신 자리, 이게 육체잖아, 육체. 죽음이 있는 육체. 야, 아멘. 이걸 우리가 기업으로 생각하지 않고, 생각이라고 딱 하니까 어떻게 돼요? 복잡해져 버리잖아요. 야,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문제는 사람의 정체성을 육체에 두지 않고 생각에 두었다. 이거네, 이거. 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예, 헷갈리게 하고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육체라는 것을 알면 이게 뭐 어디로 가겠어요? 사람은 육체에 있는 거죠, 육체. 하나님 지어주신 육체에 딱 아멘. 있으니까 여기서 흔들림이 없잖아요. 비록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이 육체로 살다가 육체로 끝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생각이 들어오고 그 조금 전에 이야기처럼 단지파처럼 저렇게 그 자기들이 차지할 땅을 갖다가 하나님 자기의 주신 땅인데 그걸 경작할 생각을 않고 힘이 세다는 이유로 뭐 쫓겨나고 그걸 회복할 생각이 없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갔다. 다른 단을 찾았다. 이래 이제 문제가 되어서 그런 결과 저렇게 멀리 떠나서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게 되었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너무 악해서 결국은 이 마지막 계시록에 이런 이름도 못 올리는 그런 지파가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다른 건 다 회복될 수 있는데 이렇게 다른 단을 섬겼다. 오늘 그 말이 크게 들리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거다. 하나님이 그런 아이고야, 사람을 막딱지기 들었네. 끄트거든요. 예. 우리 그렇게 아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응. 이거 또 오늘 말씀으로 딱 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단은 육체인데 이 아멘. 육체가 아닌 생각이라는 단어는 이게 하나님 주신다는 걸 갖다 버리고 시시하다고 버리고 또 뭐라 합니까? 예? 뭐라 합니까? 연약해서 버리고 보잘것없어서 버리고 예. 좀 예. 얕잡아서 버리고 사람이 안 좋아서 다 육체 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예, 받아주신 단,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단이라는 거. 오늘 그 얘기가 너무 이렇게 확실하게 아멘. 새겨 들리고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이 단지파는 예? 다른 단을 쌓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구나. 우리가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해야 되고 또 그래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정체성을 확고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전에 우리가 생각 안에서 뭔가 그럴싸한 것, 뭔가 괜찮은 것을 찾아다녔는데, 그걸 찾아도 그 안에 안식이 없으니까 또 옮겨야 되고 또 옮겨야 되고. 그래서 생각의 정체성은 계속 방황이잖아요, 방황. 예, 공부 중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걸 갖다 사상을 공부한다 하는데, 사상가들은 보면 이 방랑자의 기질이 있어갖고 정치하지는 못해요. 왜 그런가? 생각의 단을 쌓았기 때문에 이게 끝도 없어요. 끝도 아멘. 없이 의심하고 어? 진리는 의심할 수 없는 거잖아요. 확실한 건데 사실이고 실제인데 실제를 갖다가 생각으로 수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못 찾는 거죠. 못 찾아. 그래서 예, 답이 있다 얘기하는 것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비웃지요, 비웃어. 어떻게 답이 정해질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알고, 난 답을 찾았다. 인생의 답을 찾았다. 이러니까, 생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다 어떻게 해야, 어? 그런 자세로 임할 수 있느냐. 그건 답을 정해진 종교에서 하는 얘기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와, 사람에게 정해진 이 단을 우리가 확고하게 잡았다는 것이, 이거는 사람으로 있는 동안에는 너무 확고한 거잖아요.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사람이 생각으로 지어진 단을 쌓게 되면, 이렇게 단지파처럼 예,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경작하거나 회복할 생각은 않고, 끊임없이 다른 걸 찾아가서 헤매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정탐꾼 중에서 정탐꾼들이 찾은 땅에서 몹쓸 짓을 해서 자기 것이라고 찾았는데 결국은 그것마저도 더 큰 세력에 의해서 완전 풍비박산합니까?
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예, 그렇게 된 것을 오늘 보니까, 야, 이게 참 사람에게 이 육체, 야, 이것이 하나님이 찾는 다 아니다. 사람에게 유혹한 것이 이 육체다, 육체. 예, 우리가 이렇게 알았을 때 얼마나 우리가 지금 확고한 단에 와 있고, 예, 이 단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니까,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예, 우리가 그걸 바로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야, 그래서 오늘 단지파의 타락,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크고, 예, 하나님이 진짜 사람을 탁 지어놓고 심히 기뻐했다는데 왜? 뭐가 있었어?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멘. 표현체가 있기 때문에 심히 기뻐하셨다 이랬는데, 네.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육체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 죽음을 회복함으로써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육체를 우리가 되찾게 되는 그 자리에서 탁 이제 내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입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전기 간증 들으니까 너무 아멘이 되는 게, 음, 음, 다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한테 주실 때는 우리 육체를 다 주셨잖아. 이거 그렇죠. 말고는, 음, 이게, 우리가 유일하게 있잖아. 뭐, 제사장 섬긴다 하는데, 유일하게 있잖아. 하나님이 오시는 자리도, 어, 바로 육체고, 육체가 바로 아멘. 하나님의 단이고, 또 성경에서 나오는 거, 그것을, 사람이, 자기의 모양을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면서 안식했다 했는데, 목사님 늘 하나님이 안식하면 나도 안식한다. 맨날 그래야지 이제 이 창조가 완성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은 자기 형상과 모양을 그 땅으로, 육체로, 단으로 이미 우리에게 자기 자신이 다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했잖아. 자기는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거 말고는 안 받네, 보이긴 아예. 아멘. 자기가 했는 거 말고는 하나님이 네가 갖고 오는 거 어떤 거라도 나는 받을 수 없다. 근데 이거 보여주는 장면이 저 악으로 다 드러났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단어로 시작 안 하는 거는 다 악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부서지고 망하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다 그래 됐네. 결국 남는 거는 아멘. 누구에게나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육체, 이 육체 이 비밀이 열리면 너무나 좋은데. 야, 진짜 왜 말 있잖아, 그거. 남자들 그것은 뭐 복분자인지 뭔가 선전하면서 좋기는 좋은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정말 이 생명으로 살아보면 너무나 좋은데 저 사람들한테 말하면 자기들이 아는 게 많으니까 니만 들을 필요 없다. 나도 너그만큼 안다. 나도 다 보인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할 말이 없는데 이렇게 좋은데 살아보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데 그거 하는 거 보면 정말로 안타깝지만 너무 좋은데 안타까운 생각만 들지 뭐. 우리에게 준 이 진짜 이 육체 이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가 유일하게 하나님 오시는 자리고 하나님 아들이고 아멘.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고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을 자리고 이것만 알면 너무너무 진짜 좋고 너무너무 확실하고 내가 살아보니까 진짜 너무 좋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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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